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역할과 한계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거룩하고 선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지만은, 그 동일한 율법은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번민을 토로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갈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절규와 패배를 벗어나서 다시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들이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이러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절망과 패배 혹은 자책감에 빠져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배를 미리 예비하여 육신의 욕망과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과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 원리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죠?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이며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한 번 더 사용하여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요약하며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으면 믿은 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와 율법에 자유하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본성과 이것을 막으려는 죄의 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8장은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단어는 법률용어로서 갚아야 될 빚이 없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전혀 없다는 용어입니다.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있는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고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선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유죄 판결을 절대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미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어떤 흠이나 결점을 절대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줄 만한 어떤 것도 절대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정죄감은 없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미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원자 폭탄보다 더 뛰어난 사랑과 은혜의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언을 그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심판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말라. 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장되고 문 바깥에 있는 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6월절에 피를 뿌린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피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반드시 정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십니까? 밖에 머물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지금 밖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는 칭의이지 성화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지 성화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칭의가 취소가 되지 않듯이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선언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선언을 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한편으로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침의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죄 때문에 몸이 아픈가? 내가 죄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는가? 이거 다 죄책감이에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없고 계속적으로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패배감에 젖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 마시고 뭐 일이 잘 되려고 풀렸는데 갑자기 안 됐는데 이게 혹시 내가 죄 때문인가 이거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자꾸 거기서 죄책감을 갖고 넘어질 때마다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침체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진리?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부여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벌 받을까봐, 혹시 오늘 또 잘못될까봐, 내일도 내 삶에 뭔가 큰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8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까? 누가 자꾸 죄책의식을 주게 됩니까? 간교한 사탄이 우리를 정죄감에 빠뜨리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도록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준 정죄의식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유사 이래로 사람이 들어온 어떤 말보다도 가장 뛰어난 선언입니다. 죄인에게 죄가 없다. 정죄받았던 자에게 정죄 없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에게 심판이 없다. 이것만큼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가장 뛰어난 진리예요. 그러니 이 위대한 진리를 확신하며 이제 남은 날은 정말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놀랍고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증하면서 이제 남은 날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승리의 두 번째 측면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음이라. 앞에서 말한 1절이 우리가 법적인 죄에 정죄함에서 놓여놨다는 칭의 사건을 말한다면, 2절은 우리가 실제적인 죄의 권세에서 놓여놨다고 말하는 성화를 다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칭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제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을 시작할 때 한글 번역의 이는이란 말은 because,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번역본마다 for 내지는 because라는 단어를 써요. 1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바울이 여기서 성령으로 쓰지 않고 성령을 생명의 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할 때 바울은 이미 7장 23절과 25절에서 죄의 법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죄의 법도 일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세력 내지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령의 힘, 성령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반면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걸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전부 다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린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며 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삽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법적인 죄와 우리 내면의 타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난 것을 먼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형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혼자 열심히 애쓰는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 스스로가 이 모든 죄의 법에서 이기려고 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길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2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2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가지고는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정죄감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날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죄 안에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나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는요, 두려움에 가득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싸우느냐, 아니면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받게 될 재판이 이미 끝났고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무죄라는 반복 불가능한 판결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졌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는 재판이 남아있고 나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을 섬기는 의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확신이 주는 자유와 두려움이 주는 얽매임의 차이는 이 땅에서도 엄청난 신앙생활의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임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들은 복음을 확증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이 선언은 그리스도를 오히려 높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진리를 가진 자들답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모든 괴계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함을 굳게 붙잡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죄와 맞서는 중에 날마다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승리의 세 번째 방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음을 확신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은 하시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3절은요.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도 아니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죄감이 없이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해주셨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다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이걸 뒤집으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요, 율법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죄라고 했어요. 이 정죄로 인해서 죽음을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성화시킬 수가 없고 율법은 우리의 정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째서 율법이 이러한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7장에서 다 들으신 대로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율법이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모두 다 따라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즉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시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이해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2장 4절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셨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지만 죄 있는 인간의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으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나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언 기억하셨죠? 두 번째 선언도 이해되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셨죠? 그래도 만일에 정죄감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아직도 못 믿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감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죄감을 더 이상 갖지 마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 아직 못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나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그 진노를 아들을 통하 육신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 진리를 바르게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승리를 하고 싶다면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은 날마다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범했지만은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죄를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란 말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7장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성화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을 목표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10개의 계명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10계명 안 지킵니까? 더 잘 지킵니다. 부모 공경 더 잘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삶의 기준, 능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영을 따라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스럽게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름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바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없지, 나지 못, 그저 누가 시키니까, 누가 남이 보니까.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적대감에서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사고방식,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새로운 행위로,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받았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존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성령으로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확증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달려가는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죄의 본성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구원을 받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단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한 번에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성령을 따라 의의 길로 행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